오늘부터 욥기 들어갑니다. 욥기 1장 말씀입니다. 욥은 그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단 동쪽에 에돔 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방 이스라엘에서 보면 동방 땅 그곳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욥이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욥이라고 불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럼 자기 이름의 뜻을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그렇게 잘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진 사람 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하여 사람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치우침이 없이 항상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하여 무슨 일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다. 2절에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녀가 10명이 되었다.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 그러면 몇 마리입니까? 1,000마리다. 한 결이가 2마리니까요.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부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자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물도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생일날 각각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자녀들이 우애 있게 삽니까? 안 삽니까? 우애가 있으니까 생일 잔치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모여서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씻게 하였다. 왜 그랬느냐?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생각한다면 이 아들들이 몸으로 죄짓고 타락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거 안 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가정입니까? 그러면은 이 욥의 가정을 보면서 제일 배가 아픈 놈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가정을 볼 때에 제일 배가 아픈 놈이 사탄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탄도 뭐냐? 타락한 천사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한다고요?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 무척이나 바쁩니다. 사탄도. 자기만 바쁜 게 아니라 사단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만들어요. 열심히 바빠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땅에 바벨탑을 열심히 쌓게 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시험하고, 온전한 믿는 사람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열심히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이 사단의 미끼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봤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욥의 가정이, 욥이 참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마음에 들었으니까 사탄이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싫었을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요 욥의 주제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말은 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란 이유는 뭐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자, 마귀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가 부모가 주는 재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 재산을 많이 나한테 물려주든 안 물려주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이 존경스럽고 좋고 해야만이 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재산 때문이다, 소유물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까? 욥이 지금 욥기에서 주장하는 그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그 자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소유물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욥이 가진 재산 빼앗아 가버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때로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소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저 사단이 시험해도 반드시 욥은 이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험을 딱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또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더 성숙한 인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맏아들의 집에서 모였을 때에 14절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중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드디어 마귀가 욥의 소유물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스바 사람. 자, 마귀는 자기가 조종하는 세상의 사람,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도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나님의 불이라 하지만 이 마귀가 지금 하늘에서 뭐를 내렸어요? 불을 마귀도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천둥 번개일지 아니면 어떤 불일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귀가 불을 내려서 그냥 욥의 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재난이 계속해서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연이어서 고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욥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소유물 때문이라고 마귀를 하면서 지금 욥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 시험을, 소유물을 빼앗는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 광야의 연단 과정을 지금 통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욥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었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왔는데 이런 재앙이 연이어서 3번이나 닥치는데 하나님 이런 재앙을 나에게 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욥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까? 소유물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큰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갑자기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큰 바람이 와가지고 막 해월이 빠른 것 같아. 아마 그런 바람이에요. 집이 무너져서 그 자녀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까지 죽게 되었다. 자, 20절에 그랬더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그렇게 소유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 죽고 그런 슬픔과 고통 중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욥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렸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하는 이야기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소유물이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의 소유물이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도 주셨고 내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재산도 주셨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올 때에 빈손 들고 왔다. 또 빈손 들고 갈 몸이다.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더 안 준다고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쏘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에게서 왔고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만 됩니다.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욥의 신실한 신앙, 소유물 때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여 그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이나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온전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소유한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또 재산이라 할지라도 권세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 악한 영의 시험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